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알 수 없는 주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있을 때 거의 끝자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궁금증, 풀리지 않는 의문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듯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마음이 어떤 것 같나요? 하나님께 계속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의심 같기도 하지만 현실을 보면서 사실은 솔직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이 마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거야 라는 어떤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은 진짜 좋은 신앙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문과 고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것을 묻고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곳에 풀어내고 또는 다른 것들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약속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노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노하심으로 나를 이제 가르치시고 공책하셔서 나를 바꾸실 어떤 손길도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또한 묻고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라는 어떤 질문들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끊어져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을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고민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쏠렸던 그 질문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남유다가 이제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이제 망해가고 있단 말이죠.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의문을 품었던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나요? 홍해의 사건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백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분명히 지금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고 길을 여셨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발걸음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길이 열렸다면 당연히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오늘 발자취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지난 후에 그 길은 다시 덮여졌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그 홍해의 가른 길을 알 수 없다. 지금은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인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었던 일이다라는 고백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은 그 기적들이 남아있지 않을지라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있었다라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것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전체를 다 알 수 없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부의 뜻이죠. 또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라는 것이 자만이고 또 알려주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영역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발자취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현재도 하나님의 발자취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이 꼭 목회자나 또 리더의 역할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울산에 와서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는데 울산에 와서 좋은 점은 눈이 안 온다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2년 동안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눈이 안 온다는 겁니다. 네. 참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많은 눈을 본 때가 있었는데 강원도에 있을 때가 아니고 04년도에 대전에 있을 때였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요. 당연히 눈이 많이 오지 않았던 대전은 마비가 되었고 그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이렇게 발을 딱 집어넣으면 거의 무릎 위까지 쌓일 정도로 강원도에서 눈이 빨리 치워서 사실은 그런 눈을 보지 못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기록적인 폭설이 온 날 지금도 기억하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날은 학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일정이 잡혀 있던 날이었어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좀 외곽 지역에 있었고 선배들의 어떤 말에 의하면 4월에도 눈이 쌓여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2학년 4월이 되니까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이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눈길을 밟으면서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그 길을 뚫고 딱 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 동아리를 알리고 하나님을 같이 믿어보지 않겠냐라는 전도를 하러 5명이 들어갔는데 학생은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거죠. 원래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전도를 다 마치고 나왔는데 제가 걸어왔던 그 눈길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나 봤더니 사람들이 그 길로 다 지나온 겁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 눈을 다 뚫고 발걸음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보면 길이 잘 안 보이다가 저기를 보니까 저기로 가면 눈이 좀 덜 쌓여 있고 길도 보이고 하니까 전도 마치고 나오니까 길이 뚫려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올 한 해 걸어온 우리의 걸음들이 오늘 알 수 없는 이 주님의 발자취를 보이는 걸음이 되었지 않았을까. 마치 눈이 쌓여서 보여지지 않았던 그 길을 처음 갔던 저의 모습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이 또한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는 발걸음, 또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발걸음, 우리 눈에 실제로 잘 보이지 않는 주님의 발자취가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보여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